여러분, 경주에 가면요, 교촌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촌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아, 교촌치킨이 이 동네에서 시작됐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동네 이름이 교촌이에요. 네, 교촌치킨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동네입니다. 이 교촌마을에 가면 이런 집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 집이에요. 이게요, 여러 동네를 보여준 게 아니라 한 집입니다. 한 집이에요. 이게 지금 이 기와가 몇 개예요? 네. 집이 몇 채라는 얘기입니까? 이게요, 그 말로만 듣던 99칸짜리, 네, 기와집이에요. 고래들 같은 대궐집이 바로 저 집이에요. 99칸짜리 대궐 같은 집이라고 하는 걸 보니 저 집이 말도 못하게 부자겠죠? 맞아요. 네. 이 집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가는 경주 최부자집입니다. 아마 경주 최부자집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집안은 신라의 학자 최치원 선생님의 후손이고요. 또 꼭 여기가 그 명문 가문인 게 재산이 많아서 최부자집이라 명문 가문인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사실 존경받기 쉽지 않잖아요. 부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많은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집안은 달라요. 재산을 어떻게 모았을지, 또 모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선조들이 후손들한테 잘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후손들도요, 집안 어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당부를 잘 따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최부자집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6가지 교훈이 있네요. 한번 잘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최부자집 훈육 6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과거를 보되 뭐 이상하지 말래요? 진사. 우리 어제 진사하는 집 가서, 네. 식사했는데,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력 욕심 내지 말고,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2조는 또 뭐예요? 재산을 만족이랑 모르잖아요. 재산 돌리는 거에 너무 정신 땡겨서 욕심부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데, 얼마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3번도 볼까요?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 여러분, 흉년에 먹사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막 있는 재산을 갖다 팔고 그러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으로 팔아야 될 때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남의 그 불행을 가지고 재산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만 재산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계를 후하게 대접하라. 이 말 때문에 이 집에는요, 그 집으로 손님이고 늘 들끓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수십 명의 손님들이요, 저 집에서 한 달씩 묵고 가는 일들도 아주 허다했대요. 늘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6가지라고 했는데 4개 나왔죠? 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음. 네. 5번 한번 읽어봅니다. 사각 백리 안에 불러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 흉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평소에도 이 사각 백리 안에 혹시 가정이 어렵고 밥 못 먹는 사람 없나 늘 돌봤다는 거예요. 참 임금님보다 낫죠? 임금님보다 나은 분들이. 마지막 6번도 있어요. 다시 봅니다. 시작. 실시간에 시집온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을 들이게 하라. 예.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막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이제 내가 펑펑 쓰고 살겠구나. 이 며느리들이 그런 마음 생길까봐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거부소한 생각이 모여 되라고 무명으로 3년을 꼭 있게 하라고 그렇게 강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존경받을 만한 집안이 되겠죠. 저렇게 하니 경주 최부자집이라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요, 저 집안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에 와서요, 경주 최부자집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날리고요, 쫄딱 망합니다.
마지막 그 부자가 누구냐면 최준 선생이셨어요. 최준 선생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백산상이라는 회사를 차려요. 근데 백산상이라는 데가 돈 버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 독립운동에 자금을 내는 회사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유통하고 그래서 그 유통업을 하고 돈 버는 회사 같았는데 돈은 어느 족족 직접 다 그 독립자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인재양성을 한다고요. 대구에 가면 영남대 있잖아요. 영남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이 집에 도와달라고 독립운동가들 실도 없이 찾아왔는데 올 때마다 다른 액수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보내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산을 독립운동에 다 갖다 썼죠. 회사에서 이익만 하면 다 독립자금을 갖다 주죠. 영남대뿐만 아니에요. 그 인재를 키워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요. 학교를 20몇 개만 세웠대요. 그 세워가지고 그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집안이 안 망하고 되려요. 예. 경주 세부자집은 부잣집이나 명문 가정이 아니라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훌륭하게 그 많은 재산을 썼기 때문에 명문 가정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집안 얘기가 나와요. 누구의 집안이죠? 우리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보라. 예수님 집안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집안 족보의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구름을 타고 뿅 나타나시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안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방법대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냐 하면 그래야 순수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오시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잖아요. 그럼 십자가 지시는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선택한 방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누가 봐도 하나님처럼 오시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땅에 오시려고 선택한 집안이 방금 말씀드린 데처럼 이 최부잣집 같이 훌륭한 집안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 존경을 한 몸을 받고 역시 예수님이 오실 만한 집안이나 선택 잘하셨다 사람들이 그랬을 텐데 이 집안이요 그렇지 못했어요. 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안이 훌륭하지 않은지 무슨 힘이 그렇게 많은지 본문을 통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살펴봤죠. 오늘도 이어서 세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좋은 신앙은 혈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예. 신앙은 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혈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부모님 신앙이 좋다고요? 자식들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이 족보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요? 14대. 또 다윗부터 그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몇 대요? 14대. 14의 반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묶음 14대. 다윗왕부터 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 14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다 왕들이었어요. 여러분, 왕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행적이 그래도 좀 많이 기록되어 있는 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다윗왕부터 그 마지막 이 14대 그 왕까지 행적이요, 대표적인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왕들의 그 행적을 찾아보면 이 사람들이 선한 왕이었나 아니면 악한 왕이었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메리가 누구죠? 다윗. 마지막이 누구예요? 요시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보면 선한 왕, 악한 왕 떠났어요. 이건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왕들인데요.
그리고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구별을 해놨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래요? 선한 왕. 근데 여기 보시면 놀라운 거는 솔로몬이 선한 왕이래요? 악한 왕이래요? 솔로몬이 악한 왕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은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뭐 하나님한테 칭찬받은 얘기도 성경에 보고 써있고 선한 왕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선했다가 말년에 가서 악해진 왕이에요. 그게 이제 어느 시점부터 악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정확치는 않는데 어쨌든 마지막 모습은 악한 왕이에요. 처음 왕이 됐을 때만 해도 하나님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솔로몬에 대해서 칭찬하고 솔로몬에 대한 좋은 행적들이 나타나고 이건 대부분 이제 초반의 얘기예요. 나중에 말년에 가면은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다 그러죠? 1000명이었대잖아요. 볼 때마다 좀 희한해. 그 마누라 얼굴들을 기억을 할까? 그렇게 많으면. 네. 어쨌든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있었다는데 그 아내들을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져요. 이 아내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볼모로 사실은 아내라고 이름을 했지만 볼모로 데리고 온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내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 당신 뭐 그냥 성기도 있으니까 열심히 성겨 그러다가 이 남자들이 이 말년이 되면 아내 말을 잘 듣잖아요. 같이 합시다 어쩌고 하니까 또 못 이기는 척하고 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젖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왕궁 안에요 우상의 산당을 얼마나 태워놨는지 이 그냥 아예 왕궁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정도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엄청난 죄를 반면에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다윗이 이런 평가를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뭐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윗은 뭘 해도요. 그게 다 하나님 마음에 쏙 뜨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살면 도대체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도 속들기 힘들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라온 교회에서 전도사를 좀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고전도사 그 입안에 혀처럼 좀 딱딱하게 좀 못 끌어 그러더라고요. 표현이 기가 막혀요. 입안에 혀처럼 좀 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들기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썩들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솔로몬같이 악한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솔로몬같이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사와 여호사밧 어때요? 선한 왕. 또 여기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도 어때요? 선한 왕.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저렇게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사와 여호사밧처럼 우시야와 요담처럼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부자지간에 신앙이 훌륭하게 잘 전수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나 요람이나 문하세처럼 이 사람들 다 대체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잘 섬기고 선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도대체 악한 왕이 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신앙은 절대로 혈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신앙이 좋아도요. 자식들까지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외로 자식들 중에요. 부모님이 중직자인데 교회를 끊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앙의 자유가 있대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부모님들조차도 본인들이 중직자인데요. 뭐 사람들 보기 조금 교회에서는 민망할지 몰라도 그냥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우리 가정은 민주적이에요. 민주적이라 본인들이 원하는 데 가게 만들고 싶대요. 여러분 이거 민주적인 게 아니라 자식들의 영혼을 망치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예.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식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잠을 설치고 막 피가 끓어야 됩니다. 이거 안타까워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아니면 배우자가 중직자고 신앙이 좋다고 나까지 저절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얘기하다고 제가 목사라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장로님이고 뭐 자기 형이 목사래요. 자기 교회도 안 나가.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들 은근히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형이 목사니까 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끝발로 좀 데려가지 않으실까 자꾸 하는 거죠. 그런 리가 있으니까 신앙은 절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형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요 그 형제들이 다 목사야. 처갓집 가더니 처갓집에 천안분들 다 목사 아니면 장로로 다 쓴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조카들이 교회를 안 나가지고 온 집안의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 때마다 부모님들이 볼 때마다 할머니 하라고 그러면서 할머니 하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난다. 영혼이 망가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다 컸다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가정 되지 마시고 꼭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네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위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교훈.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의로우냐가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하남과 악하남만 나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라고 얘기하기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흔히 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가문의 대를 이었잖아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가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여기 보니까 유다가 그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대요. 네, 가말에게서. 그러고 보니까 유다랑 가말이랑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 보니까 유다랑 가말이 뭐가 같아요? 부부끈이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여기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에요. 좀 충격적입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예요. 네. 이게 무슨 콩가루지랑 같은 얘기냐 싶은데요. 참 너무 남사스러워서 간단히만 말씀드려볼게요. 내용이 궁금하면 창세기 38장 읽어보세요.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들 엘과 부부였어요. 유다의 아들과 부부였는데 이 엘이 자식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여차저차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의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어쨌든 결국에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차저차 했다고 해도 그렇죠.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이건 옛날 고대 문화들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문화로 따져도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다른 집안도 아니고 이게 어느 집안이에요? 예수님의 집안이잖아요. 예수님의 집안에 예수님이 오실 집안이고 뭐 그렇게 떠나서 왕의 집안이고 아브라함의 집안이잖아요. 네? 여러분 유다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어떻게 이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뭐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경주 출부자식처럼 좀 훌륭한 집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 보기도 좋고 우리가 믿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조금 거친 사람들이 있으면 왜 이래?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유다와 다말뿐만 아니에요. 5절에 나오는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또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인데 여러분 밧세바 아시잖아요. 남편 있는 여자가 남의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네. 애를 낳은 그런 부정한 여인이에요. 정말 인물의 면면을 보면은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참 훌륭한 사람지 못하고 입에 담기도 거시기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런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버젓이 족보에 올렸습니다.
좀 이런 얘기 빼도 되잖아요. 좀 은근히 빼도 다른 거 좋은 얘기 좀 미화시켜서 좀 넣어도 누가 뭐래. 근데 이걸 굳이 넣었어요. 왜 굳이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연약하고 제약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그러겠니? 니들은 안 그렇겠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사실, 그런 우리라도 사랑하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게 흠임하고 제약되고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지고 부족하다고 부모인데 모르는 척 할 수 없잖아요. 남들이 다 욕을 해도 부모라는 감싸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무실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족보에 올라간 흠이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참 흠이 많고 악하고 참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입니까?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고 죄악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고 고장난 걸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악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과 참 부끄럽고 흠이 많다고 막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죄악되고 부재불능이라고 연약하다는 거 이거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과 멀어지시면 안 돼요.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범했을 때 자기 죄를 인식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부재불능이고 연약한지 알면 알수록 더 간절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찬식이 있으니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